자, 민수기 5장 1절 4절에 아까 왜 진영의 정결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피부 전염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시체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바깥으로 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니라. 그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냥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나중에 뭐 기다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정결해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바깥으로 내보내는 무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전염병, 피부 전염병, 유출병, 시체로 부정케 된 자. 근데 사실 여기 제가 밑에 도표를 이제 했지만 여기 보면은 민수기에서는 피부 전염병, 유출병, 시체로 부정함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약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로 나누고요.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출산한 여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유출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출. 뭐든지 유출되면 그러니까 피를 흘리든지 침을 흘리든지 대변을 보든지 소변을 보든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피부 전염병도 뭡니까? 세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문둥병 환자 정결 규례가 있어요.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피부병이죠. 그 다음에 그거로 또 전염된 것, 그것으로 전염된 의복이나 물건이나 다 이런 것, 유출로 인한 부정함.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11장부터 15장의 내용을 민수기는 간단하게 이제 크게 피부 전염병, 유출, 시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뭐 문둥병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진영 바깥으로 또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썼지만 정결 의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마 들어오시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먼저 우리 문둥병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오해 때문에 중세기 뭐 유럽 역사를 보면 그 문둥병 환자들 우리 한국도 소록도를 만들어 그랬는데 꼭 문둥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르라는 그 사라라는 단어는 그냥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병,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둥병으로 잘못 번역한 것도 문제고, 그죠? 이 문둥병은 뭡니까? 그 마이코박테리언 레프라라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박테리아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은요 살을 썩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레프라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에 걸리면 막 썩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환자들을. 근데 그게 썩는 병이 아니고 우리의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가서 압력, 뭐 뜨겁고 차가운 거, 아픈 거 그런 신경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픔을 못 느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이 압력을 조절해야 하는데 계속 쓰면은 꽉 눌리고 손가락 끝을 10분 동안 압력을 꽉 넣어서 피가 안 통하면 썩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 못이 딱 조그만 못이 박혔는데 아픈지 모르고 계속 걸으면 거기가 골마서 썩죠. 그죠? 잘 때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자면 이 기가 썩죠. 그래서 썩는 거지. 그러니까 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결과로 썩은 거지 썩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영적 마비라고 좀 봐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무서워요. 굉장히 희귀병인데 아픔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차가운 걸 들었는데 차가운 건 아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얼음을 짚고 있어도 이게 손이다. 그 아마 여러분들 그런 희귀병이 있어요. 우리 의학에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피부병이에요. 거기에 문둥병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피부에서 피부로 또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으로 전염이 되죠. 의복도 정결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공기도 전염되죠. 공기도
정결시켜야 돼요. 그 공기가 가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지성소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정액이 나온다든가 고름이 나온다든가 월경을 한다든가 침이 흐른다든가 다 이거 부정한 것이에요. 전쟁 때 진영 안에서 뭐 설사하잖아요. 대변 그 진을 부정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신명기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거 보는 것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부정의 그 증거를 보면은 그거에 의하면은 부정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 가면은 바울 사도는 쉽게 얘기해요. 의인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정의 규례는 그 목적이 제의적 부정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우린 정결로 이끌어가는 선생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예를 들자면 나실인들 자기 몸을 또 제사장들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앞에서 아버님이 탁 돌아가셨어요. 그거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왜 부정이에요, 그죠? 근데 부정이에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남녀노사할 것 없이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제의적 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의의 부정의 정결과 부정의 제의는 diagnostic function, 진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rescriptive function, 치유의, 그죠? 우리가 의사가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는 처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찰의 기능과 처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어떤 동물은 뭐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목살라라는 학자가, 구약학자가 이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위생 모티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는 보면요, 이 부정이 제의적인 부정뿐만이 아니에요.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느 균이 들어가서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옷도 빨게 하고 몸을 씻게 하고 약을 발라주게 하고, 그게 제의 의식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생 모티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생으로만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예를 들자면은 돼지고기보다 양고기가 더 우리 몸에 나쁘거든요. 양고기를 잘못 먹으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양고기에는 균이 많아가지고요, 시스티세르코지스라는, 남미에는 그런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양 키우는 사람들. 그 양고기 먹고 균이 들어가서 뇌로 와서 뇌를 다 파먹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돼지가 우리가 더럽게 키워서 그러지 자연에서는 돼지가 양보다 훨씬 깨끗해요. 그죠? 그 왜 양은 깨끗하고 돼지는 더럽게 하니까 꼭 위생 모티프만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혐오스러움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니까 우리는 돼지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모티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뭐 도덕적 모티프도 있고요. 뭐 생명 모티프, 여러 모티프가 있는데 제가 제 생각에요, 결론적으로 이걸 다 분석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은 다 부정의 증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상기시키고 보게 하는 것들, 기억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빨리 썩는 거라든가, 뭐 그다음에 시체와 가까운 동물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죽음과 관련된 것들. 자,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번, 정결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에 반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나오거든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그러니까 그 세상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 가세요. 안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죽음의 상태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혼돈스러워요, 사회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엄청나게 풍요로운데 모자르고 공허해요. 그리고 전깃불이 이렇게 밝은데 어두워요. 그죠? 근데 그러한 죽음의 상황을 이 창조를 통해서 질서와 생명으로, 안식의 모습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에요. 네가 그 몸은 죽는다. 내 말에 순종하면 산다. 그죠?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 유출병, 몸에서 떨어지면 다 죽지요. 시체 등등은 모두 죽음을 연상케 해요. 존 칼빈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단순히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며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죽음은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하는, 죽음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상징하거나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는 것은 부정이에요. 제의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셰 바인벨트가 율법의, 토라의 신학적 중심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정결과 부정은 제의적 정결과 부정이다. 이것은 우리를 진찰하고 처방한다. 그러면 거기서 부정으로 여기는 그 증거가 뭐냐? 생명 모티프와 죽음 모티프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문자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먹고. 그 상징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고 성취되는 것인데, 그 본질을 우리가 본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문자적인 외적인 것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여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장애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사야서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은 고자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하나의 코드로 고대 근동에서 그 시청각 교육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외부적으로요, 장애인들 하나의 제의적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예수님 시대 이후까지 해도 장애인들을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레위기 21장 볼까요?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장님이나 쩔룩거리는 자나 코가 불하는 자나 지체 불구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괴혈병이나 버짐인 자나, 이게 뭐예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구별과 흠이 없음을 제의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에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된 거예요. 상징이 됐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전체 문맥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분적으로 한 절을 딱 떼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오경을 하나의 통일된 신학적 내러티브로 접근할 때 장애 그 자체는 하나의 존재 양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타락 이후 인간은 이미 장애를 지닌 존재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장애인만 부정이 아니라 월경을 한 여자도 부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장애인만 부정이 아니라 그냥 생리적으로 월경을 해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의적이고
시청각적인 교육이지 그 존재를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사실 인간은 다 장애를 입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본질을 바꾸지 못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월경을 하는 여성이나 안 하는 남성이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 타락한 인간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둘째, 본문의 신학적인 본 의도와 문화 코드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본질과 형태 문제예요. 시대적인 문화 코드에서 장애인이 부정의 기호로 규정되고 있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체를 본 자도 부정한 자고 침을 흘린 자도 부정한 자고 설사를 한 자도 부정한 자고 월경을 한 여성도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 규례가 의도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아니에요. 그죠? 거룩함을 부과시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장애를 입은 죄인이라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하나의 제도예요.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면 사랑이 핵심이에요. 박애주의를 분명히 명시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문자적으로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저주받은 자야. 이거는 나머지를 다 안 읽은 거예요. 그러면 월경을 하는 여자도 저주받은 거고 침을 조금 흘린 여자 아이들도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정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속성상 장애자가 편견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장애인들을 너무 편견하는 문화가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서 놀랐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외국에서 나왔는데 남미나 미국이나 어쨌든 간에 카톨릭과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장단점을 떠나서 장애인들을 막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장애인들이 학교 오면 아이들이 막 좋아해요. 내가 쟤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 애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자기네 반에 누구 장애 있다고 막 신나가지고 우리 도와줄 수 있다고 막 친해지려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좀 멀리하고 이렇게 감추려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근데 그분은 외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에서 이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30장에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참으로 여기세요. 더 분명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원하셔서 장애자가 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물리적인 이미지,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진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출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장애를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그 버튼 쿠퍼라는 학자가 무능해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글을 쓰셨어요. The disabled God. 무능해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능해지셨을까? 장애를 입으셨을까? 저희 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지금 총장님이신데 정홍렬 총장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disabled God, disabled God라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그러니까 무능해지신 하나님, 스스로 무능해지신, 아니면 스스로 장애를 입으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무능해지신 하나님의 이미지란 단순히 하나의 선정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사유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기능의 무한적인 확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식론과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능하시고 장애를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기독론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함으심을 받으셨다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지탱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보다 더 자비롭고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활력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신다는 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아래 자신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애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첫째, 장애인을 혐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의 그 성경에 나오는 부정의 그 정의는요. 뭐는 장애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요. 피부병도 부정하고 침 흘려도 부정하고 생리를 해도 부정하고. 두 번째는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존재의 양식이 다른 것뿐이지, 그죠? 이게 우리가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더 나가서 하나님도 장애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장애 입은 존재이고 부정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또한 장애를 입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구약의 해석을 잘 이해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그죠? 자, 이제 5가지 제사 중에 아주 중요한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처음에 시작하겠어요. 속죄,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죄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영이 정화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밀그롬 같은 학자는 속죄제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직접 사해주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부정해지면은 그 부정이 공기를 타고 아까 뭐 옷으로 오염이 되고 환경으로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가 오염이 된다라는 게 진영이. 그래서 모든 속죄제는 제사함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이거를 purification,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그걸 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욤 하키푸림 하타트가 나와요. 욤이 뭡니까? The day, 날이죠. 그 다음에 키페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키페르. 이게 속죄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속죄하다. 하타트, 죄. 죄를 속죄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속죄일 아니면 속죄일로 번역을 해요. 이 욤 하키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6일 전쟁, 그 68년도인가요? 69년도인가? 그 아랍 국가들 7, 8나라가 합쳤는데 이스라엘하고 6일 만에 전쟁 끝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욤 하키푸림, 바로 그날 대속죄일에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욤 키푸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전쟁 6.25, 우리는 6.25라고 그러죠. 그 나라는 이제 욤 키푸르라는데 그날이 사실은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죄도 하타트라고 그러고 속죄 제사도 똑같이 하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타트를 드려요. 근데 그때 속죄제라는 걸 드리고 하타트라는 걸 드리고 16장에 아사셀 제사라는 것을 드려요. 아사셀 제사. 그리고 또한 번제를 드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드리는 날인데, 그러면 그날의 그 목적이 뭐냐? 거기 보면은 온 백성의 속죄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 사한다라는 동사가 바로 여기에 키페르예요. 키페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키페르라는 동사를 2가지를 쓰고 있어요. 온 백성을 키페르한다. 또한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키페르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키페르가 2가지 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죄는 사하고
그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워시하는 거죠. 클린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데도 이 똑같은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키페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죄를 사하고 또한 모든 물건들과 지성소와 성막을 정화시키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돌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돌을 키페르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 양의 피를 흘려서 돌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정결케 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키페르가 뭐를 하느냐? 사람의 죄는, 사람의 부정은 정결케 하고, 사람의 부정은 죄로 정하고 죄를 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그냥 정결케 한다, 정화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키페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뭐 영어 번역이 있고 한글 번역이 있고 그런데 번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개역개정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피를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제단에게 뿌렸는데 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단을 정화만 시키면 여긴 자동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해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밀그롬이라는 사람은 제단만 정하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만 피를 뿌려가지고 바로 그래서 정결케 하면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거를 쉬운 말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사실 드린 자는 죄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쉐가가라는 것은 그 무의식 중에 예를 들자면은 뭐 시체를 이렇게 무의식 중에 봤다라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자기가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게 사함 받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끝내는 속죄제라는 것은 제단에 피를 뿌려 가지고 그게 정결해지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나머지 죄가 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죠? 조아르라는 사람은 반대로요. 모든 속죄제는 속죄만의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죄만의. 그러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안수.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마크 그래요.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이 죄의 오염이 이 헌제자로부터 이 제물로 대속 정가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오염된 제물의 피는 거룩한 제단에 뿌려져요. 그러면 그게 잔류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속죄일 때 아사셀 제사를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 가지고 끝내 우리의 죄를 다 사한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만 깨끗하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실제로 죄를 희생제물에다가 정가시켜 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광야로 내보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우치라는 학자는 일본 분이시죠. 키페르는 속죄와 정화의 기능을 모두 가진다. 저는 이 기우치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하키프림의 원형 동사인 키페르는 일반적으로는요 성소를 정화하는 개념에 속죄하다로 사용돼요. 그러나 속죄제에서 키페르는 성소뿐만 아니라 헌제자의 죄를 속죄하는 동사로도 사용돼요. 따라서 대속죄일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키페르하고,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키페르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키페르가 사람들에게는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보통
물건들이나 지성소에는 정화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제 달라져요. 그동안 속죄 그럼 뭐예요? 내 죄 사함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속죄를 키페르라는 동사를 어떻게 써요? 진영 안의 모든 것에 속죄예요. 정화하고 정결이고 속죄예요. 그죠?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물건, 장소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전인적이고 전우주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개념이, 속죄의 개념이 훨씬 포괄적이고 종적이고 횡적인 거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페르라는 동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키페르 행위, 그죠? 구약 본문에서 키페르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이 키페르라는 용례를 살펴보면은 꼭 죄사함이 아니라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정화, 속죄, 아까 그 배상하는 거 있죠? 배상제도 키페르라고 그래요. 키페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개념이 제의적인 개념, 죄를 사하는 개념, 윤리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개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 그러면 죄사함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속죄가 훨씬 보편적이고 포함 함축된 것이고 많은 것을 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속죄제만 아니라 레위기의 5대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 모든 제사에 화목제, 화목제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그 목적인데 거기에도 키페르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5대 제사와 관련되어서 키페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페르의 대상은 첫째 사물, 성소, 제단, 물건, 진영 등등.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이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죄제와 배상제, 그 본문 문맥에서 키페르는 야훼와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화해를 가능케 하는 배상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페르가 속죄제와 배상제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reconciliation, 화해, 그리고 그것을 중보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또 배상해야 되는데 성물을 부정케 하면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또 성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또 이웃에게 잘못된 그것도 그 생명의 값을 치르는 그것도 속전을 지불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키페르라는 행위가. 자,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러면 속죄제 할 때 거기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키페르인데, 키페르라는 동사는 속죄제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속죄제, 속건제 사용되고 나머지 그 5가지, 3가지니까 총 5가지 제사에서 다 이 키페르 동사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것, 보상되는 것,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정화하는 것, 여기서 다 키페르 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페르 그러면 속죄라고 계속 제일 많이 번역을 하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속죄는 훨씬 더 전인적인 개념을,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키페르 이 행위에 아까 제가 키페르 행위 그러면 제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키페르 행위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사, 제물과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돼요. 제사장과 백성을 중보하는 자로서 헌제자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히 피의식을 수행해야 돼요. 그죠? 자, 이 제사장이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해야 돼요. 또 회막에서는요, 헌제자는 제물을 반드시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예배에 또 우리를 속죄하시는 궁극적인 분이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에서 13번만 딱 나오는데 수동형으로 13번이 다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만 나와요. 배상제에서만. 그죠? 그리고 수동형으로 나와요. 살라가 아니고 니슬라. 죄사함을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죄를 사함 받는다라면은 누구나 제사 지내면 사함 받겠죠. 근데 이것을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꼭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회막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만 드려야 되고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우리를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가끔 되도록이면 주말에는 미국에서 그 노숙자 그 봉사하는데 그 팀이 돼서 이제 가요. 제가 이제 한두 번 따라가 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 청량리나 우리 저 영등포도 가봤지만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은 심한 게요. 정말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에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 가면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그 사람들의 똥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노숙자가 많아요. 근데 미국의 노숙자들은요 거의 다가 마약 때문에 그렇게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 뭐 한국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노숙자들이 이민 가가지고 돈 벌어 대학 나와서 다 이렇게 마약에 찔려서. 근데 보면은 우리 인간은 본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예배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갑자기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데이비 월러스라는 분이 있는데 저랑 동갑일 거예요. 한 5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아주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뭐 1000몇 페이지라 그걸 다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저도 안 읽어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인데 그분이 자살하기 1년 전에 미국의 어떤 대학에 가서 그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are all worshippers of something. 우리는 뭔가를 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는 뭔가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쾌락, 돈, 권력. 근데 그 쾌락과 돈과 권력을 예배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를 보고 싶으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돼요. 제가 독일에서 1년을 살아봤는데요. 유럽에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해져 가지고 풍요롭고 그 좋은 환경에서 쾌락을 자꾸 찾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마약으로 가고요. 그 마약을 찌들리면 나중에 그 모습이 좀비 영화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가면 거기에 좀비 타운이라고 써요. 좀비 타운. 그게 뭐냐면 그 마약자들이 거기 막 전부 길에 써 있는데 다 좀비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 저는 오히려 선진국에 가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오죽하면은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겠어요. 대마초가 좋아서 합법시킨 거 아닙니다. 대마초는 코케인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면 코케인은 내가 지금 한번 이게 너무 빨리 중독이 내가 깜짝 놀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마초는 조금씩 뇌를 파괴해요. 제 친구들 중에 룸메이트로 대마초 하던 아이들 중에 법대, 저는 그때 의대 다니고 제 룸메이트는 법대 다녔는데 근데 대마초로 망해가지고 지금 그냥 노숙자처럼 살고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어디로 가져와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 우리의 모든 재물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그래서 여기에 키페레는요, 제물과 제사장이 있지만 그 궁극적인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는 거야. 라 아도나이 리프네이,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시칸 아도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칸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샤칸,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중립적인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9장 22절에 보면요, 여기에 제물과 제사장과 회막의 얘기가 나와요. 19장 22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이 5가지의 제사를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시대의 기억법과 문법과 구문론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고대 근동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누구나 글을 쓰는데 다수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엉터리를 써요. 근데 옛날에는 글을 쓰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든지 잘 쓰든지, 그죠? 이 전문가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라를 보면요, 고대 근동의 최첨단의 어떤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기법을 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문력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 쓴 게 아니라 이 구조나 구문론이나 텍스트, 어떤 그 텍스트 문학적으로 이렇게 구문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구문이나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큰 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과 함께. 자, 그러면 여기 1장부터 6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가르쳐줘요. 5가지 제사를.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라. 그럼 제사장들이 그 5개의 제사를 어떻게 수행하고 집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이 5가지의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 5가지의 예물과 제사를 집행할 것인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2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구조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A, B, C, D, A, B, C, 가운데 D가 있고 그 다음에 C, B, A. 이거를 우리가 인클루지어라고 그래요. 그죠? 쌍수미 제도라고, 구조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가운데 맨 끝에 뭐를 넣냐면 번제와 소제를 넣었어요. 자, 이 번제의 핵심이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죠? 태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소제는 무엇이니까?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향기를 올리고 하나는 음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사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데, 자, 먼저 이 번제와 소제가 뭡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최초로 드려진, 그러니까 뭐 속죄제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최초로 드려진 것이 가인과 아벨의 소제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번제예요. 그러니까 태우는 것, 뭔가를 태우는 것과 또 음식을 올리는 것이 제사의 어떤 유형의 핵심이에요. 그게 첫 번째, 가운데, 끝에 이렇게 딱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향기예요. 향기. 번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어요. 소제는요, 음식 교제예요. 교제. 음식의 나눔이에요. 그죠? 향기와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소제의 나눔이 있는 것이야.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화목제가 나와요. 이 화목제도 끝내는 교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헌제자와 헌제자의 식구들이 그 모든 제사 중에서 헌제자가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딱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이 피는 대속하는, 그죠? 우리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속죄제와 배상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구문론적으로, 그 다음에 문학적 양식적으로 두 개의 제사가 아닌 하나의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이거 소개할 거예요. 왜 속죄제와 배상제, 그러니까 하타트와 아셈, 우리가 번제는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위로 올라가다 그런 말이에요. 소제는 미네하, 그죠? 그 가인과 아벨의 소제가 있죠. 음식이에요. 곡식이에요. 화목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속죄제는 하타트,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배상제, 아셈,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와 배상제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 분이 우리 정희경 박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 전체에서 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만이 피를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피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 거 헌제자가 그냥 보통 쌀의 양을 잡아서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피를 처리하고 뿌리고 하는 거, 그 피를 만질 수 있는 거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의 모든 제사는 여기 뭐 화목하는 것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죄를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와 배상제예요. 그죠? 어느 때는 배상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속건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 죄는 무의식 중에 의도적으로 지지 아니한 죄들을 의미해요. 그죠? 의도적으로 지지 아니한 죄. 그럼 의도적으로도 범한 죄는 언제 속죄가 되느냐? 레위기 16장에 가야 돼요. 대속죄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제사를 좀 이야기해서 단어들이 막 나오면 어딘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도면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성막 전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에요. 그죠? 성막 벽이에요. 여기 성막 뜰이에요. 여기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보통 성경에서 성막문, 회막문 할 때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렇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 레위기를 읽다 보면 뭐 회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막 뜰 문이 아니에요. 이게 성막 뜰을 둘러싸기는 막이고 여기가 성막이에요. 안에 가면. 그러니까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 그러면 어디예요? 이 뜰이에요. 회막문 앞에서 혹은 성막문 앞에서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제단이 있는데. 그리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문이에요. 그 요 안에는 또 커튼에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죠?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이죠. 어느 때는 분향단 앞에서 그럼 분향단은 여기예요. 회장 그러면 회막문이 아니고 이 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있는
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막뜰문, 이게 성막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단, 그러면 그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뜰에 있는, 어느 때 그냥 제단이다, 어느 때는 번제단이다, 뭐 다 이렇게 여기서 다 해야 되니까요. 씻는 데가 물두명이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 그리고 성막문, 어느 때는 회막문. 그러면 그 레이기의 어떤 회막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모에드 오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미시칸 성소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그냥 천막이라고 얘기도 해요, 오해. 그런데 그 구분해야 되겠는 게 모세의 개인 천막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냥 거기에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문맥을 보면은 진영 밖에 나가서 모세가 회막을 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진영 밖에 나가서 조그만 텐트를 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성도들은 그 헷갈려가지고, 아니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혼자 쳐? 그 기도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움 있을 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저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성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치고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자,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행위가 있는데요, 피를 흘리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정에 따라서 피를 흘릴 때가 있고 바를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 마사 그래요. To drain out. 그러니까 제단 밑에다가 피를 그냥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마사. 그 다음에 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제단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때가 있어요. 바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뭐 put with the fingers, 보통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탄이라고 그래요. 나탄, 히브리어로. 그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구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게 있어요. 성막에다 뿌리고, 어느 때는 그 성막들 바깥에 문 바깥에서 진영을 향해서 손가락을 뿌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라크라고 그래요. 토스한다, 자라크, 뿌리다. 그 다음에 피를 그냥 뿌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손가락으로 또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뿌리는 게 있고 또 손가락에서 뿌리는 게 있는데, 이건 sprinkle with the fingers 그래요. 근데 그때는 동사를 나탄, 손가락을 바른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그죠? 아니야, 나자, 죄송합니다. 나자, 나탄이 아니고 나자 그래요. PL형을 써서 뭐 히자 이렇게 쓰는데 원형은 나자예요. 나자, 손가락 뿌리는 거. 그다음에 피를 다 동물에서 빼가지고요, 붓는 게 있어요. 푸어라는 거. 이거는 샤파크라고 그래요. 샤파크. 그다음에 불로 태우는 게 있어요. 불로 태우는 거, 카타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크틸 올라 이셰, 이셰는 불이거든요. 카타르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다가 희생물을 불로 태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헌제를요, 여호와께 들어 올리는 게 있어요. 음식을 뒷다리를, 송아지 다리를 하나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이 먹는 게 있어요. 우리 거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루마. 그 다음에 재물을 한번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이걸 요제라고 그러죠. 이게 누프라고 그래요. 누프. 그 다음에 희생동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게 있어요. 사마크, 안수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레이기로 들어가면 이런 단어가 다 나올 때 이 도표를 보시고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은 사실 이 본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본문의 기호법이 무엇인가, 기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에는 본문보다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기호법과 인식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래서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이 더 중요한 거고, 내일은 우리가
짧은 하루 동안 이 본문을 1장부터 27장까지 다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